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kg는 빠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서도 되게 난이도가 높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저께까지 늦게까지는 아니죠. 계속해서 9시 저녁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다시 준비했어요. 그래서 힘이 지금 여기 서 있을 힘이 없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말씀 준비하고 왔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이 본문은 빼고 5절부터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런 고민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전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해요.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딸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3절처럼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이 구조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이 간단한 구조를 먼저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일까요?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러죠.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보면 사람들이 거의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자식을 계속 낳게 되니까 얼마나 인구가 금방 늘어났겠어요? 삽시간에 늘어났겠죠. 막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빨리 늘어났겠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딸을 낳았다 그래요. 딸만 낳겠어요, 여러분? 아들도 낳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왜 아들은 안 낳은 거죠? 아들도 낳았을 텐데 왜 기록이 없죠?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이 낳은 딸들, 이 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딸들만 기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대조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열의 견해로 나눠졌어요. 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채택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아담과 셋의 그 후손들, 구원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셋의 후손들이다. 이 두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고 있는 견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성경을 보면 가끔씩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쓰진 않았지만 욥기서 1장, 욥기서 2장, 욥기서 38장을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막 식사도 하죠. 그렇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소돔성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그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 천사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역시도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과 결혼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벗게 되는 순간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 시집갈 필요도 없고 장가갈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대요. 천사들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도 이미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는 죄악된 그 사람들의 심령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자기 몸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타락한 천사가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런 죄악들이 나왔다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잘못됐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킨 천사도 아닌 교만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겠냔 말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견해들은.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이라는 이 견해가 있어요. 저도 이 견해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하면서 막 찾아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학자들이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셋의 후손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지금 6장 들어갔잖아요. 5장까지 그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셋의 후손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이 부분을.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분명 구원의 계보를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셋의 후손들이 이어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모든 후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자들일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구원의 계보를 잇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인 노아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죽기를 거절한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냔 말이죠. 우리는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 있고 진짜 아들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구약에서 계속 그 남은 자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선민이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몇 구절만 찾아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제가 더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이 화관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 여러분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모두 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육신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영은, 그들의 중심은 뭘 따르고 있어요? 세상과 마귀와 그들에게 속한 것들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자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근데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들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 안에 진짜 구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선민, 진짜 이스라엘은 따로 있어요. 남은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는 따로 있어요. 셋의 후손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교회의 공동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진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나 그들 전체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분명 따로 있지만 그들 전체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의 선민,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항상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남은 자는 항상 적은 자들이잖아요. 적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수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수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그 다수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영적으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게 됐어요. 아름다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감각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쾌한,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어떤 외모적인 것, 감각적인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육적인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돼서 누구를 낳았어요? 네피림. 네피림은 이 세상에서 용사였고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함으로 얻게 된 열매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명성 있는 자, 용사의 삶을 살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맺은 열매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이 노아 시대 그 당시에만 존재했을까요? 이 네피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네피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의 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과 뭐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네피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대요. 그렇다면 이게 육적인 네피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네피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네피림. 내 힘으로 용사의 삶을 사는, 거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내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거인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네피림의 삶을 사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신약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딸, 즉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들과 연합하고 네피림이라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연합하여 네피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들을 향해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삶. 예. 그런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최악의 삶을, 마치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면 그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게 됐을 때 네피림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들이 육신이 되는 순간, 여러분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갖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진짜 아들들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사람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120년 살았을까요? 아니요. 수백 년, 400년 넘게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어요? 175세. 아브라함 때도 120년을 훌쩍 넘기게 살았단 말이에요. 네. 물론 계속 수명이 줄어들죠.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수명을 줄이시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옥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오래 살면 뭐예요? 여기서 900년 살면 뭐하냔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죠. 여러분, 수명을 줄여주시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수명을 늘려가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빨리 죽으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만큼 사세요. 약도 드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양제 챙겨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주신 그 수명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네. 그래서 하는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 수명이 절반 지나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거기서 또 절반을 줄이세요. 이렇게 점점 줄여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의 수명을 120살로 줄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유예하신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범죄한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120년이란 그 시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들은 함께 심판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세세 그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구원해내신단 말이에요.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가셨어요? 노아를 찾아가시고 뭘 명령하세요? 방주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120년이란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120년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의 유예 기간을 두신 거지, 우리의 수명이 120년으로 그렇게 줄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오래된, 잘못 이해하면 신화처럼 이해가 돼요. 신화처럼. 진짜 사탄이 그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영웅을 낳은 것처럼
로마 그리스 그 신화 같은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때와 같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모두 내 아내로 삼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보기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 교회 안으로 내 그리스도인의 자기의 삶으로 다 가져오고 연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수 없는 네피림이라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용사와 거인과 같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것들과 계속 연합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되고 연합하게 될 거예요. 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은 편만해지고 당연시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취해요. 다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면 다 취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네피림이 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더 편만하게, 더 자연스러워질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구원의 계보를 입고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야 할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무엇에 내가 힘쓰면서 살아야 될지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는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사람의 딸들을, 마귀와 세상에게 속한 것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 교회의 때, 성령의 시대에도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하나 되는 그것이 곧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편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실 줄 압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 새세기부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교회는 이것을 분별하고 더욱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같은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 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참 아들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정말 영적인 것들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육적인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무 관심도, 아무 기대도, 어떤 기다림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노아의 세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렇게 범죄했고,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범죄했고, 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의 것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아버지 좋게 여기고 그것들을 취하며 아버지 네피림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러한 삶이 편만해지고 있사오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